오늘의 말씀의 기본 단어가 교만과 겸손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과 거만한 사람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 교만과 겸손은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어려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며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률이 그야말로 100%입니다. 살다가 죽게 되면 그 영혼은 땅속에 있는 음부에 갇혔다가 부활하여 유황불못에서 영부를 받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그 사망보험을 해지하고 영생보험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생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 영생보험을 유지함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첫사람 아담을 타락시켜서 온 인류를 망하게 한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 교만은 바람이 부는 높은 바위 끝과 위험한 벼랑 끝으로 몰아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가다가 실족하게 되면 팔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회개할 때이고 끝까지 가게 되면 그야말로 사망률은 100%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며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며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고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하다가 즉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공중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마귀가 이제는 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교만과 이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귀에게 통치직을 넘어줌으로 마귀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마음이 부패하며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 첫째가 권세와 세력입니다. 에스겔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라고 했고, 레위기 26장 19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인한 교만을 꺾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란 말을 바꾸면 앞에 있는 권세는 권력, 뒤에 있는 세는 세력입니다. 권력과 세력이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위임받은 왕들은 의와 평화와 화평을 위해 권세를 사용해야 하고 항상 약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 왕들은 교만하여서 악하게 권세를 사용하며 악하게 사다가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첫째가 권력과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재물입니다. 에스겔서 28장 5절 말씀입니다. 너의 큰 지혜와 너의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정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합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며 검소하게 살면서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 첫째는 권세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외모도 역시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네 번째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은 좋은 환경입니다. 레위기 49장 16절을 보면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가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인가 하면 다섯 번째는 많은 지식도 역시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물도 공기도 또 영혼과 몸도 재능과 물질도 시간도 미모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자기를 높이며 자랑하며 남을 무시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들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재물도 권세도 없어지고 미모도 좋은 것도 사라지고 아프다가 늙어서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땅속에 있는 음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심판 때 부활하여서 유황불못에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권세와 세력이고 다음은 두 번째는 많은 재물, 세 번째는 아름다운 미모, 네 번째는 좋은 환경, 다섯 번째는 많은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교만하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바로 사람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 보면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12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여 교만해짐으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한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 다섯 가지, 권세와 세력, 많은 재물, 아름다운 미모, 좋은 환경, 많은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가 교만하냐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들이 나와가지고 눈과 귀와 입과 몸을 통해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했고, 잠언 16장 17절에 보면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입니다. 두 번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은 교만한 입이 되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31편 18절도 보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했고, 시편 75편 5절에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교만한 입이 되어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교만한 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들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하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기하지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행동하며 결국은 사망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6절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때까지 살펴보면 사람을 교만하는 것 5가지, 권세와 세력, 그 다음에 많은 재물, 아름다운 외모, 좋은 환경, 많은 지식, 이것들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했고,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다고 했습니다. 또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들이 눈과 귀와 입과 몸을 통해서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만하게 사는 인간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사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죽게 되면 지옥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환경에 통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과 고통을 통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게 되자 그때 비로소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록이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며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진 므낫세를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때까지 하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 5가지. 권세와 세력, 많은 재물, 아름다운 외모, 좋은 환경, 많은 지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고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들이 눈과 귀와 입과 몸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인간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7절에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겸손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예수는 만세 전에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영화를 누리시던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인간들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어 죄인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으로 들어갈 때도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승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지금은 자정하여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인들을 섬기며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봅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 5가지. 권세와 세력입니다. 아름다운 미모입니다. 또 많은 재물입니다. 좋은 환경입니다. 많은 지식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이 바로 눈과 귀와 입과 몸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한다고 했습니다. 교만하게 사는 인간을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서 총체적으로 보았습니다. 5번째는 겸손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시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엄청난 금을 소유한 금강석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면 엄청난 금을 소유한 금강석과 같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지만 물속에 뜨거운 불 속에 여러 번 집어넣고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면 순결한 정금이 되므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교만과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없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환경과 고난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낮추고 계십니다. 출애굽
북한 이스라엘도 뜨거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마음을 낮추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렇게 주변의 환경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있는 복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낮춰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자기 죄를 반드시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 5가지. 권세와 세력, 많은 재물, 아름다운 외모, 좋은 환경, 많은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만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들이 바로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몸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사는 인간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총체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항상 읽어보고 그 속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겸손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면 엄청난 금을 수여한 금강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고 왕노를 하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 구절을 몇 가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사람이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잠언 10편 22편 26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했고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떨이시는도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고 또 죄인들을 기쁘게 섬기며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며 반드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온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졌지만 자랑하지 않는 겸손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지만 함부로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며 살아가는 그리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겸손하게 살아라고 주님께서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령의 많은 구절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건만 우리 인간은 사탄이 된 그만한 그들의 모습을 자꾸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게 되면 영원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아버지와 항상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또 회개하며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사탄을 닮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자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사